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 관심이 많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여태까지 잘 믿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한 그 결과 값이 내가 봤을 땐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음을 생활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사람들이 봉착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떠나는 젊은 친구들, MG 세대요. 저를 포함한 MG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목회자부터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본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죄송하고 저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주체가 나이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 얘기합시다.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이제 이걸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야곱 떠오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한 존재를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심으로써 열어주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잘 붙들어야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잘 우리가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레벨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상황이 또 나이도 들고 또 많은 삶의 역경들을 겪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참 목자시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예수께서 정말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어져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거 조금 이해되어지십니까? 다시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 볼게요. 하늘과 땅의 이 간극을 이어가는 것, 내가 계속해서 붙들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부터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 주신 것을 잘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들이 내 삶에 어떻게 발현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MG 젊은 세대들은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믿음 생활이 내 삶에 정말 효용성을 가지고 오는가, 좋은 가치를 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을 찾는 겁니다.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과 이 땅의 간극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로 한 번에 이어가는 것이에요. 나와 가장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늘과 땅의 간극을 잇는 겁니다. 하나로.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나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려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쉽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사고, 그리고 그 감정,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을 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재적인 시점, 그리고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시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전 뭘 믿어야 되죠?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 여러분 삶에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질 어떤 예언적인 것들에만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 깨어나오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친구들 압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자기 자신의 중심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져 있으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풀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공허한 것만 같고 기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 계시다면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아들을 받는 것처럼 그 아들을 내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현재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그룹 교제 나눌 때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함을 줍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또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생활이라고 하면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는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참 힘들다라는 친구들이 많고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라는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믿음은, 인격적인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친구들과 자녀들과 대부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참 시작이에요. 인격적인 신앙을 전수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하셨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요 더불어서 같이 잡아주고 같이 붙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성 훈련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무엇을 믿는가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믿는가 내가 아는가에 더 넘어서요.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 내 생활에 내 시간과 공간을 이 믿음이란 것을 어떻게 채워나가는가를 우리가 삶에서 조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서는 우리의 계획도 있고 우리의 노력도 있고 우리의 성취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노력이 실패로 들어갔을 때 좌절
좌절도 있고 우울도 있고 슬픔도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발현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믿음이 발현되어야 되는데 믿음보다 내 감정이 먼저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힘든 피곤, 짜증, 분노 이것이 먼저 움직이니까 내가 믿음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짜증의 사람, 분노의 사람, 감정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현재 내 감정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현재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환경,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역동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 믿음 생활이 왜 안 될까요? 나 중심적으로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믿는 것이 현재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의미하는 바를 내가 정말 잘 체득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이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여 내 삶의 정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정말 나의 아버지로서 생각하며 그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마음을 내가 늘 간직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현재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 드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복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상에서 제가 인격적인 관계가 하기 힘든 이유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샬롬.